제가 작년에도 여기 왔습니다. 또 여러분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한국에 나오면 이렇게 연락을 드리면 잘 왔다고 이렇게 연락을 드리면 두 가지 질문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 언제 오셨어요? 그래서 언제 왔다고 말씀을 드리면 두 번째는 또 언제 가세요? 이렇게 물어들 보세요. 아마 이제 한국 분들은 이렇게 누가 오시면 언제 와서 언제 가는지를 알아야 마음이 좀 편하신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한 2달 전에 이렇게 왔습니다. 우간다의 코로나 상황을 좀 살피다가 이렇게 왔는데요. 작년에 오고 올해 또 와가지고 매년 오시나 이렇게 생각이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이제 잠깐 3개월 동안 왔다가 그때도 우리 이르 목사님이 또 초대해 주셔서 말씀을 전했고요. 원래는 이제 안식년으로 쭉 있어야 되는데 올해 연말에 일이 많고 또 사역지가 저희들이 꼭 있어야 되겠기에 잠깐 갔다가 이제 올해 선교사 훈련도 있고 해서 다시 오려고 마음을 먹었었는데, 원래 이제 4월에 나오려고 했는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다 중단이 되어지고 비행기도 없어서 이제 기회를 보다가 사역이 많이 제한돼 있습니다. 뭐 어느 선교지나 마찬가지겠지만 또 교회도 모이지 못하고 또 차량도 많이 통제가 되고 통행 금지도 있고 해서 사역이 많이 위축되고 또 여러 가지 사역들 중에서 구제하는 사역, 이제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들이 일을 하지 못하고 또 움직이지 없는 그런 상황들이어서 구제하는 사역으로 많이 이제 사역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하다가 오히려 사역이 많이 제한되었을 때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을 하자라는 생각으로 이제 귀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교회를 방문하게 되면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금방 떠나고 막 이렇게 또 저희들 대접해 주시느라고 이렇게 어느 방으로 또 모시고 가고 막 그래서 작년에 좀 아쉬움이 많았는데, 올해는 어저께 왔습니다. 어제 와서 또 여러분들 또 뵙고 또 청년들도 만나고 같이 식사도 하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이제 얼굴이 좀 익숙해지셨나요? 내년에 또 안 옵니다. 내년에도 안 오고 또 몇 년 있어야 만날지도 모르겠는데, 그래서 얼굴을 좀 익혔으면 좋겠는데 세상에 이게 또 무슨 일입니까? 다 이제 얼굴을 가지고 계셔가지고 하여튼 그래도 작년보다 더 많은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특별히 이제 어려운 시기인데 더 미션, 선교, 복음으로 시작하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큰 잔치가 있었고 또 저희가 초대받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제가 가슴이 막 뛰고 있어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얘기가 너무너무 많은데 시간이 자꾸 가더라고요. 광고도 기르시고 막 그래가지고 말씀을 빨리 전해야 되는데 좀 마음이 급합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선교지가 많이 어렵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건 아니에요. 뭐 코로나로 죽거나 뭐 말라리아로 죽거나 또 에이즈로 죽거나, 사실은 현지 있는 우리 우간다 현지 사람들은 그 뉴스를 통해서 코로나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을 못하게 하는, 통제는 우리 한국보다 더 심하게 합니다. 통행 금지도 있고요, 대중교통도 못 다니게 하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을 상점도 문을 다 닫아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일을 못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큰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코로나가 왜 발생을 했을까요? 저는 뭐 의학자나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은 모르지만 요즘 많은 사람들이 자고 일어나면 몇 명이나 확진자가 나왔는지, 또 백신은 언제 나오는지, 치료제는 언제 나오는지, 이런 것에 관심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코로나가 왜 발생을 했을까? 과연 하나님이 인간이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벌을 주시려고 이 코로나를 허락하신 걸까? 어떤 분들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막 병을 주셔가지고 우리를 못 살게 하려고 그러시는 건지,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이제 들은 얘기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자연을 파괴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고,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가 잘 지내다가 자기들이 있을 곳이 없어지죠, 인간 때문에.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나와서 인간에게 이제 기생하면서 이런 질병들을 일으킨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매스컴에서
뭐 백신이나 치료제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왜 코로나가 발생했을까? 그래서 이게 발생하지 않도록 그 원인을 찾아서 우리들의 잘못을 깨닫고 그런 일들을 하지 않도록,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뭐 이런 일들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뭐 어떤 분들은 이제 중국에서 처음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중국이 정치적으로 뭐 어렵고 뭐 이런 얘기들을 뭐 소위 말해서 음모론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것들은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코로나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벌주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결국 인간이 잘못해서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잘못해서 이런 환경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역시 또한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님의 그 역사 안에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과연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까? 우리는 어떤 말씀을 깨달아야 될까?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뭐 백신 나오고 치료제 나오면 또 넘어가겠지. 이게 아니라 지금 이 환경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여러분? 선교지도 마찬가지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될지 참 고민이 많은데 여러분 지금 당장 보시는 것도 자리도 많이 바뀌고 이게 얼마나 불편해요. 마스크를 벗으니까 얼마나 시원하든지 저는 좀 시원합니다만 여러분 좀 답답하시죠? 이런 변화된 환경 속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냥 넘어가면 되는 것인지 여러분 각자에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선교 컨퍼런스를 통해서 좀 모이기도 힘든 이 시대에 이 시기에 이 교회와 여러분이 정말 귀한 사역을 하시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그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정말 바쁘셨어요. 뭐 말씀도 전하시고 병도 고치시고 또 복음도 전하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역을 많이 하셨는데 너무너무 바쁘셨어요. 그래서 어느 그 성경에 보면은 식사할 겨를도 없이 바쁘셨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가시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들어 가지고 굉장히 많이 바쁘셨어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마가복음 1장 이제 28절에 보시면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막 기적을 행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하시니까 이 예수님의 소문이 온 마을에 퍼졌어요.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유명한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면 막 거기에 모이잖아요. 군산에 누가 오면 사람들이 많이 모일까요? 요즘은 손흥민이 와야지 사람들이 모이나?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 오면 사람들이 막 이렇게 보기 위해서 모이잖아요. 예수님도 그 당시에 그러셨다는 것입니다. 유명해지셨어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면 새벽에 이제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는데 아침에 누가 일어났냐면 이제 시몬 베드로죠. 이 시몬하고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찾았어요. 예수님을 찾았는데 예수님이 사라지신 거죠. 오늘 36절에 보면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갔다 그랬는데 이 뭐 따라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찾았어요. 막 찾아다녔습니다. 자, 그래서 37절에 드디어 만났어요. 드디어 이제 찾았습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을 이 사람들이 막 찾아가지고 드디어 만났습니다. 만나서 뭐라 그래요?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나서 이르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 말만 했을까요, 베드로가? 여러분 지금 베드로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제 여기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죠. 예수님을 근접거리에서 비서처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수종들었던 수제자였습니다. 어부였죠. 자, 그런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이 유명해지셨어요.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예요? 나는 이제 예수님하고 좀 친한 사람이에요. 친한 사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어요. 왜요? 병 고침을 받으려고. 그 당시에 뭐 약이 뭐 변변했겠습니까? 병원이 있었겠습니까?
마치 저희 우간다와 같은 그런 황량한 벌판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그곳에서 아픈 사람들이 있으면 누군가가 병을 고쳐준다. 내가 배가 고픈데 누군가가 식량을 준다.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겠죠.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하고 한번 면담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뭐 10분만 면담해도 이게 뭐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또 병고침을 받기를 원하고, 때로는 어떤 식량을 받기를 원하고, 때로는 자기의 삶을 좀 고쳐보려고, 그런 사람들이 구름같이 따라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4시간도 예수님이 모자랐겠죠. 자, 그런 베드로, 그것을 옆에서 지켜봤던 베드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신이 났죠. 신이 났어요. 그 어부 출신의 그 시골에 있던 베드로가 신이 났어요. 왜요? 예수님이 유명해지니까.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니까. 거기 좀 줄 서세요. 예수님 만나려면 줄 좀 서세요. 싸우지 말고 줄 서고.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에게 좀 뇌물을 줬을지도 모르겠어요. 나 좀 빨리 좀 만나게. 번호표 뽑아야 되는데 좀 일찍 좀 해줘. 뭐 이렇게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신이 났어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이제 예수님이 유명해지셔가지고 막 사람들을 고치시고 사람들을 막 구름같이 몰려다니게 하는 그런 유명한 분이 되셔서 이제 자기도 뭔가를 좀 해보려고 그런 마음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24시간도 모자라는 그 일과 속에 이제 날이 저물고 예수님은 쉬시는데, 자, 새벽이 이제 밝았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제 뭐 하셔야 돼요? 빨리 일어나셔서, 새벽같이 일어나셔서 사람들을 고치고 또 말씀을 전하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제 기도하러 가셨는데 베드로의 마음은 급한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은 빨리 10분이라도 빨리 일어나셔서 빨리 사람들을 고치시고 사람들을 만나시고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지금 없어진 거예요. 자, 그렇게 없어지신 예수님을 막 찾아다니다가 드디어 만난 겁니다. 여러분 누구를 애타게 찾아보신 적이 있으세요? 뭐 자녀라든지 뭐 여러분 남편이라든지 아내라든지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데 우리 이 아내가 없어진 거예요. 난 필요한데. 그래서 딱 만나면 어때요, 여러분? 반갑습니까? 마음이 어떠세요? 저는 화가 나더라고요. 아내를 막 찾는데, 아니 이거 빨리 저기 뭐 내 필요한 걸 줘야 되는데 막 전화를 해도 안 받고 카톡을 해도 안 받고 막 그래서 막 드디어 딱 찾았으면 만나면 아유 어디 있었어? 막 이게 아니라 뭐 화가 나더라고. 아니 어디다가 전화도 안 받고 말이야 막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런 마음.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만나서 이렇게 말을 한 게 아니라 뭐 다른 성경을 보면요 소리를 쳤어요. 소리를. 세상에 제자가 스승한테 소리를 친 거예요. 짜증이 섞인 말로 소리를 친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씀이 너무 이제 좀 이렇게 부드럽게 나와 있는데 저는 이 말만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주님, 모든 사람이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 빨리 가셔서 지금 누구도 기다리고 있고 누구도 기다리고 있고 누구는 죽어가고 누구는 다 이렇게 이런 사람들 지금 빨리 어떻게 고쳐주고 하셔야지 지금 이럴 때가 아닙니다. 라고 소리를 치고 짜증을 낸 거예요. 그 베드로의 마음, 그 베드로의 심정, 막 신이 나기도 하고요, 화가 나기도 하고요, 그런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말씀을 주님께서 하세요. 38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뭐라 그러세요?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하시고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제가 오늘 목사님에게 이 초대를 받고 말씀의 제목을 달라고 그러셔서 고민을 많이 했어. 어떤 제목으로 이걸 말씀을 해야 될까? 오늘 어저께부터 컨퍼런스 보니까 제목이 참 중요하더라고. 정말 여러분 마음 가운데 팍 그냥 박혀야 되는 그런 제목을 딱 해야 되는데 아무리 어떤 말씀 할까 그래 이렇게 제목을 할까 하다가 그래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최고지. 그래서 제가 이 제목을 지었습니다.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베드로가 그렇게 막 예수님을 재촉하고 찾는데 그러면 저 같으면 좀 진정해라.
내가 곧 갈게. 예, 이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좀 야단을 치시든지 너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냐? 뭐 야단을 치시든지 그냥 예수님이 동문서답 하듯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 빨리 가셔야 되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라 그러냐면 엉뚱하게 다른 곳으로 가자라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 가자. 다른 곳으로 가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코로나와 좀 연관을 시키자면 하나님께서 왜 이 코로나의 그 영향 때문에 왜 우리에게 이런 걸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하실까? 저는 이제 선교사니까 선교 쪽으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어요. 한국에 와서 격리라는 걸 다 해봤습니다. 코로나 검사도 해보고 격리라는 걸 해봤는데 그거를 보면서 그 격리를 하면서 제가 뉴스를 보게 됐어요. 뉴스를 보게 됐는데 6월 말이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6월 말에 이제 뉴스를 보는데 어느 방송국에서 이제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 뉴스의 제목이 뭐냐면 중대형 교회들,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중대형 교회들이 왜 현장 예배를 고집하는가였어요. 물론 그 방송국의 뉴스가 다분히 의도적입니다. 의도적이 교회를 폄하하고 교회를 아주 그냥 이렇게 좀 멸시하는 그런 조롱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 뉴스를 방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메인 뉴스 시간에 왜 온라인 예배가 가능한 중대형 교회들이 현장 예배를 고집하는가? 그 제목으로 뭐 인터뷰도 하고 교회 현장들을 촬영해서 그거를 내보내는 거였어요. 결론이 뭐냐? 여러분 결론이 뭐였을 것 같아요? 재정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재정 때문에. 그러면서 그 어느 교단의 관계자 목사님이었겠죠. 그분의 그 인터뷰를 했는데 그 재정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또 여러 사람이 인터뷰를 하는데 뭐 솔직히 얘기한다 그러면서 왜 현장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냐? 헌금이 반으로 줄었다는 거예요. 무슨 뭐 월세도 내야 되고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많이 못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뉴스를 듣고 나서 정말 막 방송국에 항의하고 싶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다분히 의도적입니다. 다분히 의도적이고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그쪽으로 뉴스를 방영한 것 같아요. 그날 밤 제가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거를 재정 때문에 그렇게 고집한다라고 그렇게 인터뷰를 하고 그렇게 보도를 할 수가 있을까? 저는 뭐 충준교회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그런 사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뭐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 현장에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헌금도 당연히 줄고 어려움이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던 치더라도 여러분 예배를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생각했길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뭐 온라인으로도 예배 얼마든지 드릴 수 있죠. 하나님은 뭐 교회만 계신 것도 아니고 어디나 계시니까 우리가 어디나 예배를 드릴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왜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까? 아까 일부 예배 때 설교하신 우리 선교사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표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마스크라도 쓰고 거리에 떨어져 앉아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그 이유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우리의 표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표현,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겠죠. 제가 선교사로서 목사로서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너무너무 부끄럽고 너무너무 화가 나고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이라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또 교회들이 또 목회자들이 어떻게 그동안 우리가 살아왔으면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겨우 돈 때문이라니. 어떻게 했길래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졌을까?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신천지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추악한 모습도 드러낸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동안 우리가 생각해왔던 것, 그동안 우리가 맞다라고 그동안 우리가 옳다라고 생각해왔던 어떤 신앙생활의 모습이 과연 바른 것인가?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내가 그동안 해왔던 선교가, 내가 그동안 해왔던 사역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창세 때부터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게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두 가지인데 돈과 성입니다. 돈과 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실패했던 이유가 뭐냐면 돈과 성이에요. 제가 여기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가 없고, 특별히 이 돈 문제, 성적인 그 문란함, 동성애들, 이 시대에 지금 얼마나 많이 퍼져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드러내놓고 잘못하는 거지만 이 돈에 대한 거는요, 은밀하게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를 이렇게 파괴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도 돈이 있어야 섬기지. 선교를 잘한다고 하면서도 돈이 있어야 선교를 하지. 여러분, 오늘 주제가 뭡니까? 여러분, 선교 컨퍼런스의 주제가 뭐예요? 복음으로 시작하라. 선교 복음으로 시작하라. 얼마나 마음에 드는지 모르겠어요. 복음으로 시작하라. 그런데 이 복음으로 시작해야 될, 복음으로 사역해야 될 선교가 그동안 이 물질로, 재물로 우리들 가운데 많이 스며들어 왔다는 사실입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모든 사역들이 중단이 됐어요. 어딜 나가지를 못해요. 움직이지를 못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이 코로나라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이 모든 사역들이 중단돼 버렸어요. 한순간에. 여기 한국은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모르겠어요. 우간다는요, 오늘 발표하면 내일부터 끝이에요. 그냥 뭘 준비할 시간을 안 줘요. 내일부터 못 다니니까 오늘 며칠 동안 준비하세요.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냥 오늘 발표하면, 오늘 그것도 밤에 발표해요. 또 꼭 대통령이 밤에 그냥 내일부터 못 다닙니다. 그러면 못 다니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너무너무 대단한 나라인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가 사실은 나쁜 건 아니에요. 잘못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신났겠어요. 야, 이제 예수님하고 먼저 해보겠구나. 이제 예수님하고 내가 이제 뭔가 사역이 잘 되고, 모르겠습니다. 돈도 좀 벌고 빌딩도 사고, 좀 이제 센터도 좀 만들어 가지고 넉넉하게 좀 사역을 하면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그 왕도 좀 되셔가지고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좀 풀어주시고, 그런 주변의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지도 모르겠어요. 때로는 우리가 베드로의 마음을 가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베드로의 관심, 베드로의 의도. 선교가 잘 되고, 이제 또 후원할 재정도 좀 많이 쌓여 있고, 능력도 되고, 이 사람 저 사람 사람도 많이 있고, 이제 뭔가를 막 시작해 보려고 하는 그 찰나에 베드로가 이제 막 신이 나서 여러분, 이게 너무 신이 나면요 피곤할지도 모르잖아요. 막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그 찰나에 예수님이 찬물을 이 찬물인지 뜨거운 물인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스탑시키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것 때문에 왔다. 내가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왔다. 그게 뭡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저는 성경을 읽다가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병 고치시죠? 병 고칠 수 있죠?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뭐 오병이어로 5,000명 먹이시고 4,000명 먹이시고 능력이 있으시죠? 자,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왜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셨을까? 그런 기적들을 많이 행하셨는데 예수님이 늘 그러신 게 아니에요. 저는 생각에 아니 예수님이 병원도 좀 크게 지으시고 말씀 하나로 다 고치시니까 그 고침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다 먹이시고 치유하시고 부자 만들어주시고 그렇게 좀 하시지 왜 이렇게 찔끔찔끔 이렇게 하셨을까? 왜 그렇게 안 하셨을까?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베드로의 마음이죠. 베드로의 마음. 그러나 주님은 병 고치러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배고픈 사람을 먹이시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가난한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습니까? 특별히 우리 학생들 참 다음 세대를 걱정을 많이 하는데 저는 묻고 싶어요. 여러분,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예수님 믿습니까? 좋은 직장 가기 위해서?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예수님 믿습니까? 내가 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좀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 아픈 성도들 볼 때 너무너무 마음도 아프고 우리 우간다는 더하죠. 병자들이 많고 치유할 길은 없고 마음 많이 아프지만 그러면 예수님이 다 고쳐주셔야죠. 다 고쳐주셔야죠. 왜 누구는 고치고 누구는 안 고치고 누구는 부자 만들고 누구는 가난하고 누구는 사업이 성공하고 누구는 사업이 실패하고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겁니까? 그 교회 안에는 다 부자만 있어야죠. 교회 안에는 다 건강한 사람만 있어야죠. 어떤 분들은 교회 위해서 봉사하시고 수년간 열심히 봉사하셨는데 갑자기 암에 걸리시고 제가 이렇게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주일날 공부도 안 하고 하나님만 믿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했는데 대학에 떨어졌어. 왜 나에게 이런 생활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생활 가운데 많이 스며들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내가 잘 되고 내 사역이 잘 되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돈 많이 벌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교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성교도 교회를 막 지어야지 선교를 잘하는 것 같고 학교를 멋있게 세워야 선교를 잘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제가 한국에 와서 이렇게 TV를 보니까 세이브 칠드런 뭐 이런 또 뭐예요? 굿네이버스 이런 이렇게 모금을 할 때 의외로 우간다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우간다가. 저는 또 우간다에 있으니까 거기 어떤 걸 하나 이렇게 보니까 우간다가 참 많이 나와요. 북쪽 지역에 정말 어려운 그 지역이 있는데 그쪽 거를 많이 이렇게 방영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려운 그거 보여주고 이렇게 후원금을 모집하는 그런 걸 봤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저를 보더니 우간다가 참 막 이렇게 저를 너무 측은히 보세요. 우간다가 다 안 그렇거든요. 우간다가 다 안 그래요. 잘 사는 동네도 있고요. 물론 그래야 이제 후원금도 들어오고 하겠지만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자꾸 왜곡된 것들을 물론 그게 필요합니다. 그런 어려운 사람들이 진짜 있어요. 우물도 파줘야 되고요. 정말 음식이 없어서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마치 우리 성도들도 너무 불쌍하니까 이제 후원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러나 그런 것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좋은 일 많이 합니다. 후원 많이 해요. 우리가 달라야 될 게 뭘까요? 우리가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 우리가 다른 게 복음이라는 거. 그게 뭡니까, 여러분? 내가 불쌍해서 후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보니까 꼭 이렇게 선교사들이 좀 어려운 얘기를 많이 하고 병들고 아파야 은혜를 좀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물론 정말 어려운 선교사님들 많이 있죠. 어려운 지역에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도 저는 튼튼하거든요. 우리 송 선교사님들 튼튼하시다 그러는데 저도 튼튼합니다. 관리를 잘해서 아프지 않도록 노력을 해서 그곳에서 열심히 살아가야죠. 여러분, 그냥 선교사가 짠하고 불쌍해서 후원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확실한 목표를 안다 그러면 내가 건강하지 않아도, 내가 좋은 대학이 뭔지 모르겠지만 좋은 대학 가지 않아도, 대학에 실패해도, 사업에 실패해도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내가 그 분명한 이유를 찾고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 왜곡된 그 신앙을 우리에게 자꾸 심어주는 거예요. 자꾸 세상은. 어떤 가치관입니까? 세상적인 가치관, 물질에 대한 가치관. 그 뉴스에서 그렇게 보도한 것처럼 계속해서 세상은 우리에게 도전을 할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런 사람이야, 교회는 그런 집단이야, 의도성을 가지고 보도를 했겠지만,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라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제대로 살아야죠, 제대로.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야. 교회는 너네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곳이 아니야. 교회는 복음이라는 진리가 있는 곳이야. 그것으로 우리가 살고, 그것으로 우리가 죽고, 그것으로 우리가 선교하는 거야. 그런 곳으로 다시 우리가 눈을 돌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베드로의 그런 심정을 우리가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나쁜 것은 아니지만 바른 것은 아니다. 그동안 우리가 좋아서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성경공부를 하고, 또 선교지를 가고, 또 교회를 건축하고, 학교를 건축하고,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했던 그 모든 것들, 나쁜 게 아니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바른 것인가? 예수님이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말씀처럼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바른 것인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옳은 것인가?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그저 내가 위안받고자, 내가 좀 그동안 못했던 거를 보상받고자 성경공부도 하고 선교지도 가고 그런 것이 아닌가? 여러분, 그게 중요하죠.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뭐냐면, 순서가 바뀐 거예요. 순서가. 누가 불쌍해서 하는 거는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수 있어요. 누가 모자라서 채워주는 거는 돈 있는 사람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요리사가 그러더라고요. 양념은 거들 뿐 그 재료의 본연의 맛을 느끼게 해주는 게 진짜 요리사다. 성도는 뭡니까, 여러분? 재물은 거들 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르게 살아가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재물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재물이 먼저 앞서다 보니까 선교 현장에도 많은 부작용들이 막 생겨나요. 어제 사진 몇 장 이렇게 좀 보여드리긴 했는데, 사실 저는 그런 것도 좀 부담스러워요. 그렇게 내가 학교를 짓기 위해서, 내가 교회를 짓기 위해서 선교지에 갔나? 물론 필요합니다. 제가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그곳에 보내신 분명한 이유는 뭐냐면, 내가 이를 위해서 여기 왔노라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그 땅에 살아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 땅에 살아라. 그래서 학교가 필요하면 학교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면 교회를 주시는 거예요. 선교지에 간 선교사만 위대해 보이는 게 아니라 이 군산에 계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 사시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필요하면 주시는 거예요. 그럼 마음껏 선교하시는 거예요. 그 순서가 안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은요, 여러분 계속해서 이렇게 도전을 할 겁니다. 우리에게. 지금 여러분 또 하나의 관심이 뭡니까? 이제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가 나오면 과연 누구에게 먼저 줄 것인가? 세상은 어떻게 누구부터 줄까요? 돈 내는 사람에게 주겠죠. 돈 내는 사람에게. 여러분, 여기 세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이제 세상을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80세 노인이고, 한 사람은 이제 팔팔한 30대 청년이고, 한 사람은 이제 어린아이예요. 이 세 사람 중에 코로나 백신을 준다면 세상은 누구를 준다고요? 돈 내는 사람 주겠죠. 돈 내는 사람. 여러분은 누구에게 먼저 주겠습니까? 세상의 논리라면 돈 내는 사람 먼저 백신 주겠죠. 내가 돈 이만큼 있으니까 나부터 주세요. 살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사가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자라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구에게 먼저 주시겠습니까?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돼요.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내가 주님의 제자로서 나는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궁금하시면 이따 저한테 오세요.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고민해 보세요. 과연 세상은 돈 내는 사람 주지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구에게 내가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 그 정답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베드로가 막 신이 나서 이제 사역을 넓히고 정말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때에 스탑시키시고 분명한 목적을 인식하도록, 그 뒤에 얘기가 없잖아요. 뻔하죠. 예수님은 그 현장을 떠나셔서 다른 곳에 가셔서 또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귀신들을 내쫓는 그런 사역들을 하셨어요. 분명히 베드로가 크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충진의 성도들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에 모이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 선교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몸부림치시는 것을 볼 때 저는 어저께 점심때쯤 왔거든요. 근데 아침부터 그 저녁까지 듣고 앉아 계시는 모습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러나 왜 그 자리에 앉아 계시고 오늘도 왜 오셨습니까? 내가 이를 위해 왔노라. 그럼 분명한 목적들을 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사역해 나가실 때 좀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풍성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이 아침에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어서 주님의 성전에 오고 싶어서 말씀을 사모해서 다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고 싶어서 많은 성도들 모였습니다. 주님 주신 말씀 붙들고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향해서 왜곡된 시선으로 왜곡된 보도로 잘못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파도를 넘어 복음으로 이 땅을 넉넉히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